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함께 하시는 은혜 임마누엘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축복하신 것들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는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위험한 일을 안 당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막힌 것들이 열리고, 그래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 반대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다기보다도 반대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신실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각종 질병으로, 심하면 정말 그야말로 덧없이 하늘나라 돌아가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남들보다 비교해서 더 잘 풀리거나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보면 남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좀 도와주실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별로 응답이 없죠. 내가 붙잡고 씨름하는 그 문제, 그렇게 내가 만족할 만큼 해결되는 경우 별로 없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심지어 이제 상처받으면 하나님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임마누엘이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마치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 같은, 그냥 버려두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그런 마음이 들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다윗이죠. 다윗.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장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요셉은 어려서부터 신앙심이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계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아는 믿음의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뜻 계시를 보여주세요.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100세가 돼서야, 10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100살이 되어서야. 그런데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신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고 차별한 것은, 차별한 건 사실이니까 그랬던 것은 자기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요셉이 유일했기 때문이에요. 베냐민은 아직 갓난아기고, 베냐민 아직 갓난아기니까 빼고, 베냐민을 제외한 11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아들 요셉. 그거는
한편으로는 또 믿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다 착하고 예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또 신앙생활 한다. 다 착하지만 얘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애를 더 예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요셉 위에 10명의 아들들, 이 10명의 아들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무레배들이에요. 무레배들. 한눈에 봐도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은 일단 둘째치고 한눈에 딱 봐도 무레배들. 그런 가운데 요셉이 믿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그런 순전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안 아낄 수가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보세요. 장남은 첩이지만 넷째 부인이죠. 넷째 첩, 넷째 부인. 아무튼 자기 넷째 부인과 간음을 하고 장남이 세상. 왜 여러분 그 아들 맞습니까? 둘째, 셋째는 또 어떻습니까? 이 둘째, 셋째는 자기 여동생 당한 일 때문에 복수를 하는데 좋습니다.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여동생을 해친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모든 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 살인의 마음이 지나친 자들, 살인자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38장에 보면 유다 넷째입니다. 넷째. 이 넷째는 어떠느냐? 이 넷째는 집을 나갔더니 밖에 나가서 창녀를 찾는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 아들들은 뭐 5째, 6째, 7, 8, 9째, 10째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행적을 몰라서 그렇지 나머지 6도 여러분 위에 형들 4명하고 여러분 도찐 개찐이에요. 다른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막내 동생 팔아먹은 일 누가 한 겁니까? 10명이 한마음 되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 똑같다는 얘기야. 다 똑같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에 대해 무감각한 흉악범들. 그게 여러분 야곱의 10 아들들이에요. 이스라엘의 10 아들들. 여러분 이런 10명의 아들들의 성정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아버지죠. 당연히 아버지가 제일 잘 알죠. 여러분 같으면 이 10명의 아들들과 요셉 누구를 더 아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 요셉을 사랑한 것을 두고 불공평한 편애라는 시각을 벗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요셉을 편애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필 규정이에요. 인과응보예요. 그 10명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이건 인과응보예요. 당연한 거예요. 다만 이 요셉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걸 좀 티나지 않게 했으면 좋았지만 단지 이제 그러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게 좀 너무 티난 것뿐이에요.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요셉을 편애했다라는 이 사실을 성경이 부각시킨 것은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을 부각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막내 요셉이 아버지를 믿고 소위 말하는 까분다, 방자함이죠. 방자함. 이 요셉의 방자함을 묘사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과 나머지 이 10명의 아들들의 이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요셉을 편애한 것은 요셉이 아들들 가운데 유일하게 의로운 자였기 때문이고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은
자기들은 악한데 요셉은 선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요셉은 말씀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열 형제가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들는지 우리가 그를 죽이자. 이 10명의 형제는 요셉이 그런 꿈을 꾼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신 계시란 말이에요. 이걸 형제들에게 말했다가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운명에 처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난 단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말했을 뿐인데, 이 상황을 이번에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10명의 형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어떠할까? 어떠할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 10명 형제에게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요셉을 통해서 내 계획을 보여주었더니 너희가 요셉을 죽이는도다. 즉 내 계획을 너희가 싫어하는도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10명의 형제들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싫어하는, 반대하는 대적자들이라, 원수로 여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싫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여러분 싫어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깨닫는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려면 평소 죄악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삶이 밑바탕이 되어야 돼요.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아들과 아버지 곁에 서 있는 아들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아버지 곁에 있는 아들이 아는 게 당연한 겁니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이 요셉의 삶의 모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잘 아는, 아버지의 뜻을 잘 아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비밀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금방 알 수밖에 없는, 드러나 있는 비밀도 아닌, 바라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싫어하는 이 10명의 아들, 이 10형제의 무리가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신,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시는 이 10명의 형제들의 극악무도함 정말 어느 정도였는가? 그럼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37장 25절을 보십시오. 37장 25절을 보시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걸 생략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25절 바로 앞에 첫 시작할 때 곧바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곧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24절에서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거든요. 요셉 24절에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25절에서 곧바로 그들은 밥을 먹습니다. 이들이 요셉을 던져놓은 이 구덩이, 이거는 여러분 우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팔레스틴 지역의 우리나라 우물하고는 달라. 우리는 이렇게 파잖아요. 근데 거기는 원래 있던 것을 발견해내거나 또는 지하 안반수이기 때문에 보통 입구는 좁고 안에는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물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우물이 마른 우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면 여기에 물이 없었다. 그러니까 즉 이게 우물이란 뜻이에요. 이런 곳에 요셉을 던져놓고는 곧바로 이들은 식사를 먹었습니다.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마치 여러분 집안에 가득했던 우리 쓰레기 있죠. 쓰레기를 다 치워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다음에 시원한 마음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뉘앙스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동생을 우물에 집어쳐놓고 아주 시원한 마음으로 밥을 먹는 이들의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이들은 이미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 삶의 영역에서, 자기들 주변에서 요셉을 치워 없애기로 작정한 거예요. 더 이상 눈에 띄지 않게 아예 치워버리기로. 그러니까 요셉을 지금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머나먼 뒷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노예로 팔려가는 과정 속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셉이 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위기를 맞이한 오늘 본문 속에도 사실은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어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까? 누가 봐도 이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 어디에도 형들의 이런 극악무도한 행동에 대한 요셉의 반응이 없어요. 요셉이 자기를 붙잡고 우물에 던지려는 형들에게 반항하지 않았을까? 노예 상인들에게 넘겨질 때에 살려달라고 울부짖지 않았을까? 혹시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을까? 이건 우리의 상상의 영역이지 성경은 1절 요셉의 반응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즉 나 중심에서 바라보는 나 중심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개념에서 생각해요. 나를 위한다라는 개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냐?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목적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예요. 그땐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이건 선언이에요. 선언. 내가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메시아로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신 시간은 고작 여러분 3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고작 3년밖에 안 돼요. 설마 여러분 그 3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은 영원히, 3년이 아니고 영원히. 그러면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해결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죄 문제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인 사람, 죄를 품고 있는 우리가 사람이, 죄에 물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분리해내야 돼요. 죄를 완전히 씻겨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계획을 세우셨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 흘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셔야 했어요. 십자가 사건을. 그럼 십자가가 뭡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통이에요. 세상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운 아주 큰 고통.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심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정말 그야말로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먼저 십자가 사건과 동일하게 예수님과 요셉,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는 무리가 있죠. 자기 형제들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받으셨던 황금, 모략, 요셉이 팔려갈 때에 요셉과 함께 술에 실렸던 것이 바로 뭡니까? 황금, 모략, 유향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예물이 고스란히 있어요. 예수님을 팔 때에 가룟 유다가 받은 것이 뭡니까? 은 30개. 오늘 보면은 은 20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어떤 이런 삶의 여정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기까지의 여정들이, 십자가 사건 여정들이 오늘 보면 완전히 똑같아요. 무엇보다 십자가 사건도, 사복음서에 기록된 십자가 사건 속에 예수님의 반응 없어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간간히 비춰주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없어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이 십자가 사건 때 이 예수님의 이 반응을 숨긴 것은 첫째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은 이유도 똑같습니다. 성경이 요셉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은 것도 이후에 계속된 요셉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처럼 요셉도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부터 이 일은 시작된 거예요. 계획된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에도 심지어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이 철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된 유일한 두 곳이 바로 요셉 이야기 속에 있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사형수에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유일해요. 여기만, 요셉에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후로 요셉으로 하여금 정말 단순 그리고 비참한 그런 노예로 계속 있게 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집사장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사형수의 신분에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뭐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 입장에서 분명 형들에 의한 배신을 경험했고 노예로 팔리는 경험을 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험을 했고 사형수 신분이 되어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아주 무섭고 떨리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 몰락 그리고 상승, 이런 이 인생 체험, 이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때때로 보호하심 또는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나요. 이상하죠? 그럼 보호하심은 이해가 되는데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함께 하심이냐? 함께 하신다면서 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느냐? 모른 척 하시느냐? 이에 대한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버려두심이 아니고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열어주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내 생각과는 다른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런 순간들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 버림받음, 외면당함, 괴로움. 하나님은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다 가져가십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버려두심이 아니에요. 함께 하심이에요. 외면하심이 아니에요. 함께 하심이에요. 고난을 주심이 아니에요. 함께 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이 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일도 아니고 또 나만을 위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좀 거시적인 결과이고 좀 더 좁혀서 생각해 본다면 실제로 지금 내 삶이 앞뒤 꽉 막혀 있고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싶을 때, 하나님 과연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싶을 때, 반대로 이번 정말 정반대로 내가 지금 너무 잘 나가서 정신없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라고 한다면, 그럼 비록 우리의 인생살이가 오르락 내리락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내리막에 좌절하지 말고 이끌어 주실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9장 2절 말씀처럼 형통하게 하사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르막에 여러분 기뻐하지 말고 겸손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찬송하시길 바라고, 그렇게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여러분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인생살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인생살이 그렇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기도문 한 소절처럼
주기도문의 한 소절 그 고백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항상 감사, 찬송하는 인생 되시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 이 시대의 요셉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나와 함께하사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그리고 이 시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함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